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꼽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임진왜란의 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세계 해전사에 유일하게 남는 기록 23전 23승, 23번 전투에 임해서 그 23번의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을 향해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바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세계 해전의 역사에 기억되어지는 전투가 있었죠. 명량해전입니다. 명량해전은 몇 년 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그렇게 제작이 되어져서 보통 흥행하는 영화다라고 할 때 그 바로미터가 1000만인 이상 관객이 동원된 영화를 흥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약 15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이제 관람을 해서 정말 그 흥행하는 그런 이제 영화 중에 하나로 또 기록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명량해전이 왜 유명한 해전입니까? 그리고 세계 해전의 역사에 독보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그러한 해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척의 배를 가지고 상대 외적 133척을 대항을 해서 그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그런 전력을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이거는 세계 해전의 역사에서 유례 없는 그러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이나 되는 10배가 넘는 그런 왜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 임금에게 올린 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수군 통제사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죠.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유성룡의 간청으로 인해서 처형은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백의 종군하게 되었지. 그런데 그 이순신을 대신해서 그 해군을 다 지휘했던 원균에 의해서 사실은 해군이 다 거의 전멸되어지고, 그리고 또 속수무책으로 이 땅이 유린당하게 되어질 그때에 선조는 다시 신하들의 간청으로 이 이순신을 3군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재임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가 재임명을 받아서 다시 이 해군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군사들은 사기를 잃었고, 그리고 배는 기록된 대로 12척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이런 글을 올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하고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전선은 비록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 그리고 자기계발서에서도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겨우 12척의 배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을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저는 12척의 배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지 승리하지 못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척의 배가 있는 동안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생각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보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 이 마음, 이 생각, 그것이 결국은 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요인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을 기대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들을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을 나름대로 그리고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좋은 삶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돌파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그냥 이 땅에서는 생 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야, 이제 천국이 너희들에게 도래됐으니,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이 천국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좋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선물할 마음이 없고 이 좋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 굳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꼭꼭 숨겨두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음식점을 가잖아요. 근데 물론 제 기준이지만 제가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그걸 먹으면서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와서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와서 여기서 이거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맛있는 음식점을 가보신 분들은 몇 분 계실 거예요. 왜?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사랑하는 이들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국으로 초청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천국을 지금 오픈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없으면 꽁꽁 숨겨두고 나타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다 오픈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한 대로 회개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참여할 수 있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말이죠, 사실은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있고 듣기에 조금 거북한 말씀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듣기 좋은 말씀은 평안, 성공, 축복 이런 거 다 듣기 좋아요. 근데 죄, 심판, 회개 이런 말은 별로 그냥 들어야 되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저 회개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어요, 저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이 왜 좀 불편하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여기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회개라는 말씀의 본질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노이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어는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정리하면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라, 그런 말씀도 되지만 이 원어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을 사모했을까요? 안 사모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천국을 사모했어요. 천국을 그리고 있었고 천국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천국은 조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대부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더 좋은 완전한 삶을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의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냐?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메시아가 나오면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줄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들의 제국이 가장 완전하고 융성하고 그리고 힘 있는 제국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다윗과 같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말 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천국의 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었고 그리고 소망이었어요. 천국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그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속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너희 죄를 자복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천국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은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도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인간적인 진짜 이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렇게 당장에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도 조금 괜찮은 사람 뽑으려고 하고 말이죠. 왜? 그들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끼치기도 하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요, 상황과 환경이 조금 바뀌면, 처지가 좀 바뀌면 내가 천국을 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어떤 경제적인 상황, 지금보다 조금 여유로운 그런 어떤 환경, 그러면 나는 천국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법을 바꾸려고 하고 제도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사람들은 계속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법은 바뀌어지고 제도는 바뀌어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바꿔봤어요. 근데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든가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환경과 상황을 아무리 바꿔도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근데 반대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 중심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르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그 죄악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무리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죄인된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그러한 영혼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그랬을 때 내 영혼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도 마치 이순신 장군이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싸워볼 만한 그런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다 용서받고 내 안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는 살만한 이유가 있고 나는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메시아는 뭘까요? 돈이에요. 돈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보다 돈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건강 메시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보다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하면 얼마든지 내가 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조건, 그래가지고 더 많은 조건들을 만들어내서 그 조건의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더 천국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런 생각,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자꾸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니 우리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죠. 진짜 회개하는 모습은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생각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인간적인 죄된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니 그거 다 돌이킬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삶은 생각을 바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다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다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천국을 이루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천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자꾸 꿈꾸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가운데 내 마음으로부터 천국을 만들어가고 그 천국이 내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삶에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에 다 지배를 받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는 심판을 받았구나.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삶을 살아가면 어디서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제나라의 위왕이라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위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쭉 순찰을 하고 시찰을 하던 가운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굉장히 멋진 산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명산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명산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에 올라가려면 힘은 들 것 같고, 그럼 좀 편하고 쉽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 가마를 타고 가야 되나, 말을 타고 가야 되나? 근데 이것저것 생각해도 다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를 편하게 저 산 위에 올려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임금을 편하게 쉽게 저 산에 오르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손자 병법을 쓴 손자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비등한 지혜, 책략가로 알려진 손빈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폐하, 왕을 저 높은 산에 편하게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왕이 저기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는 것은 아주 편하고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 저 꼭대기에서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 확실하지? 그래서 이 왕이 올라간 거예요. 그 산 꼭대기를.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신하들과 함께 올라가서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올랐을 때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폐하, 사실은 제가 저 밑에서 여기에 올라오면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왕이 산 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쓴 제 방책입니다. 그 왕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스스로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 산에 오를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산을 오르지 않고는 이 산을 편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왕도. 편하고 쉽게 오를 수 있는, 정상을 오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정말 어떻게 내가 좀 편하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황만 자꾸 바꿔지기를 원해요. 형편만 어떻게 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바꿔 살지 않으면 천국은 절대로 환경과 상황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자꾸 탓하면서 겨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니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그리고 천국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생각을 바꾸는 사람,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져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